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은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인해 여인 모스기가 주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짓을 하도록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짓을 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심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여행 중 마지막으로 진친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이 미디안 여자들이 이제 꼬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 바로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누가 한 날? 바로 발람에 의해서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미디안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초전으로 미디안인들을 다 모욕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한 전초전의 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입성 전 이스라엘인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인들보다도 숫자적으로나 힘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센 일곱 족속과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곱 족속은 이런 족속이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힐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을 다 내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치러할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과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근절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매번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행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이 음행의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서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 없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그들의 말로 다 죽어. 가나안에 가서 생존하기 위한 전초전은 미디안 전쟁이었어요.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원수를 미디안 저들에게 갚으라. 가만히 보세요. 모압과 미디안인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를? 미디안을 다 진멸하라. 모압은 누구의 자녀죠? 아브라함의 그죠? 조카 롯의 자녀들이네요. 여기서 하나님이 미디안인들을 치게 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출하고 뽑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 전쟁의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동참케 해요. 참여하게 하는데, 그 비누하스에게 무엇을 그 손에 들려줍니까? 여우니까 성수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줘서 전쟁에 참여해요. 전쟁을 할 때 성수의 기구 나팔은 왜 나팔을 들게 해요? 불나는 거죠. 불나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든 비누하스와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 군대를 맞아 전장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디안 군대는 진멸시키고 미디안 남자는 어떻게 됐나요?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죽인 남자들 중 미디안의 다섯 왕 에이와 네겐과 스루와 후루와 네바를 칼로 도륙하고 이스라엘들을 음행케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쥐욕을 당당한 발람이 이때에 칼에 이루 도륙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들이 거주하던 성읍들과촌락을 다 불사르고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누락한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추할 수 있는 권리자, 누릴 수 있는 본한인 것입니다. 지면은 돼요? 지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의 목숨을 비롯하여 가족과 소유한 재산을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소지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돼, 패야 돼. 이게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기 전초전으로 미디안 군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미디안들을 진멸시켜 버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여인과 우상 숭배로서는 전쟁에서 결단코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일곱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전쟁을 결단코 저들에게 잊지 말라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주민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천전 예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맞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아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싸울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하나님 명에 의한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의 야망에 의한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질 전쟁에서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워야 할 대상자는 처음에 누구였나요?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서 찾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나? 헤롯이 듣고서 동방 박사들을 속여 예수님을 제거하려다 그만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은 헤롯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으로 가 있다가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누구하고 싸우나요? 마귀와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나? 처음에는 돌을 떡을 만들라는 시험에서 승리한 거예요. 능력 있으면 여러분 먹을 거예요. 그냥 막 만들어 먹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더니 뛰어내리라는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더 멀리 더 높은 곳에 뛰어내릴 수 있죠. 꼭대기에서 탁 뛰어. 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마귀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마귀를 경배하고 섬기겠다라는 그 절을 하라는 싸움에서 예수님은 그 또한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통한 위기를 이겼습니다. 이 위험의 고난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자 주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진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선상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12 제자 중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아픔의 싸움을 해야 했고 사람들의 약한 음모로 말미암아 참으로
뿔뿔한 누명의 쓰라림에 대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이 싸움만 하신 것이 아닌지 빌라도 총독의 신문과 조롱과도 싸워야 했고 군중들의 외친 소리와도 우리 예수님이 싸워야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야 하는 싸움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부활 승천하기 위한 전초전의 싸움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할 수 없어요. 이 싸움을 해야 했고 이 싸움에서 지면은 부활 승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겨야 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위한 싸움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걸어오는 싸움을 마다 싸워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을 예수님이 한 번도 피하거나 모면해 보려고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이겨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싸움일지라도 싸워서 이 땅의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그 뜻, 바로 부활하심으로 저들 앞에 대승으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전쟁은 생존을 위한 육적인 전쟁이자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고 우리 예수님도 이겨내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님 부활할 수 있어요? 승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전에 전초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시나요? 다시 오실 재림주의 승리자 서게 되었고 오실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 입성전 우리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맞아 대성을 거두게 하고 가나안 땅의 입성에 싸울 준비의 자세를 갖추게 만든 모세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명대로 10주의 조상품으로 가야 했습니다. 누구나 오면은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 사명 다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 너 10주의 조상으로 가라. 가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명대로 모든 전쟁을 치르고 조상께 간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그러죠. 믿음의 아들 딸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한 것이다.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죽은 걸로 다 끝난 걸로 잘못 알고 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뀌지를 않아요. 나 죽으면 끝나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기. 참 역설적인 거죠. 죽는데 어떻게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생존시키기 위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저 미디안들을 직멸당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록해 한 그 원흉도 미디안들을 진멸시키고 가나안 땅에 입성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건가요? 힘들게 하는 건가요? 괴롭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생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 싸웠던 것은 승천을 위한 전초전의 싸움이었다. 이러한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지 않았다면 승천은 있을 수 있었나요? 승천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나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의 십자가 싸움에서 이김으로 승천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한 장차 오실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어떠한 전쟁이라도 하나님을 벗어나 전쟁을 하려고 해서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규모의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쟁을 치러야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골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나라를 위한 순국 선녀들이 있기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존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다면 지금의 우리들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 동포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들을 초기에같이 내던진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귀한 희생적인 뜻을 이어가야 앞으로 우리들의 길을 이어갈 후손들이 자손대대로 그 생명들을 생존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을 위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자국민을 위한 지속적인 번영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어떤 나라나 사람들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누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자국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을 위해서 딴 사람들, 그 밖의 나라들 다 배척해버려요. 이게 세계의 질서가 되는 거죠. 좋은 예로서 영국이 43년간의 유럽연합의 긴 우정을 깨뜨리는 것이 자국과 자국민과 자국 이익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브렉시트라고 영국이 투표했죠. 유럽연합에 탈퇴하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 아닌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에 와서 일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손해가 마심하다는 거야. 우리 그런 일 하지 말자. 그래서 유럽연합을 탈퇴하자는 거야. 이건 뭡니까? 자국을 위한, 그리고 자국민을 위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이기심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처신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세계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힘의 우열에 따라 세계 판도가 또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들은 생존할 수 있고 우리들의 후손까지도 생존할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온갖 첨단 무기로 각 나라들을 불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을지라도 이 자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한 번만 확 뒤집어 놓으면 그 무기 하나도 사용할 수 없어요. 미국 하루아침에 망해요. 영국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 하나님이 확 뒤집어지죠. 지진 10도만 일으켜봐. 나무는 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쓰러져. 우리 교회 우르릉 그러니까 지진이 안 돼. 왜? 우리가 힘들어지네. 네? 하나님이 역사.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요. 세상은 힘의 우열로 세상을 지배하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무기를 사용하지만 역사를 보더라도 힘은 언젠가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힘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사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우열이 계속 유지된다. 안 돼요. 역사를 보면은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었어요. 한때는 이 나라가 또 한때는 이 나라가 저 때는 또 그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힘이야. 하나님의 능력, 힘이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영원히 생존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전쟁을 할 때만이 천국으로 입성 전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영원히 생존하는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전쟁. 자, 오늘 예배에 들어오는 것도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생활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여러 가지로 만나는 것도 전쟁인 것입니다. 그건 다 어디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붙들고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초전의 전쟁인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생활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미디안 동족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와 이들과의 전쟁을 위한 전초전으로 미디안 족속을 선택해 다 진멸하라.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존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곳에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유혹을 떨쳐내십시오.
우상 숭배에 대한 미혹과 섬김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영원히 생존하기 위한 전쟁이 여러분 승리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도록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